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엉킨 것을 푸는 능력. 엉킨 것을 푸는 능력. 2015년 4월에 미국 LA FM 방송 KKLA 뉴스에 세계가 깜짝 놀랄 사건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살인 혐의로 무려 17년 동안이나 복역했던 죄인이 무죄로 밝혀지게 된 사건이에요. 수잔 넬름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인데요. 1997년에 노숙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판결이 내려진 건 단 한 명의 증인 때문이었는데, 증인은 범죄 조직과 관련해 상식적인 거짓말을 일삼았던 그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죄를 주장해 온 수잔의 억울함이 풀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증거 부족으로 억울한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일은 처음이 아니죠. 오비 앤토니라는 사람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결국 무죄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엉킨 실타래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예쁘게 뜨개질하듯이 인생을 시작하지만 살다 보면 엉키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인간관계가 엉키고요. 환경이나 상황이 꼬여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나까지 힘들어지는 일도 있죠. 우리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지만 인생이 헝클어지고 실타래처럼 그렇게 묶였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인간관계든 환경이나 조건이든 얽히고 설킨 인생의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엉킨 채 그대로 놔두고 사는 것입니다. 엉킨 채 계속 달려가는 인생은 더욱 엉키게 될 뿐만 되는 거죠. 둘째는 단칼에 쳐서 이 얽힌 실타래를 잘라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쉽게 풀리기는 하겠지만 다시는 그 실타래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방식은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유명합니다. 고대 소아시아 프리기아 왕국의 고르디우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은 자신이 몰던 마차를 신전에 묶은 후에 누구든지 이 마차를 묶은 매듭을 푸는 자가 장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그 매듭을 풀기 위해 도전을 해왔지만 아무도 이 복잡하고 단단하게 얽힌 매듭을 어느 누구도 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느 날 알렉산더가 나서서 단칼에 이 매듭을 칼로 잘라버리고 맙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쉽고 간단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지만 의외로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를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방법은 독재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수틀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칼로 치는 겁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쉽게 정리되는 것 같지만 사실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말 못한 피 흘린 고통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방법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가닥 한 가닥 끝까지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가닥도 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가닥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정성과 사랑을 쏟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인생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관계가 깨어지고 환경이 망가지고 인생이 혼돈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엉킨 인생을 단칼에 쳐서 얼마든지 처리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죄인들인데 당장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처리하면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정성을 쏟아주시고 제자리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과는 다른 방식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칼로 자르듯이 우리도 잘라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아무리 시간이 걸릴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씩 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지고 생의 열매도 거룩해집니다.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하나님 방식대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쓴 편지인데 오늘 이 편지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여러 면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사랑으로 잘 섬겼고 바울의 복음 증거에 정말 크게 기여하기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교회지만 이들 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적 병원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병원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죠. 환자가 우글거리는데 거기서 완전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파서 고통하며 소리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암시하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자, 바울이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지금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 마음이라면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뭔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 깨지고 갈라져서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단서라고 한다면 이들 이름을 통해서 이들이 여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헬라어에서 이름이 아로 끝나는 이름은 보통 여성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그렇게 높지를 않았죠. 역할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다른 지역과 좀 달랐어요.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높았고 교회 안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가 자리 잡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 다른 곳보다 좀 더 개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도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죠.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초창기 빌립보 교회 사역이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것을 보면 루디아는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큰 집이 있고 재력도 되고 지도력도 있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는 이런 여성들의 영향력이 큰 교회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두 여성 지도자가 서로 의견 대립으로 갈등하는 상황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갈등 원인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 갈등할 일은 수도 없이 많죠. 자,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여성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교회인데 가장 축을 이루고 있는 두 여성 지도자가 갈등을 빚게 되었다면 교회 전체가 실타래처럼 엉키게 되었을 것은 너무나도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인 거죠. 교회 갈등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가 어색해지고 모이기가 불편해집니다.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서로 편을 나누고 분열하기 마련이죠.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굴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얽힌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공동체는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공동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갈등을 풀어야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얽힌 문제를 풀어내는 데 사용한 비결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실타래처럼 엉켜 어렵고 힘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자, 실타래같이 얽힌 인생 문제를 풀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단서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짧은 서신에서 여러 번 어떤 표현을 자주 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오늘 빌립보서에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누구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이때 서라라는 이 명령형은 헬라어로 스테케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군대 용어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이 막 몰려올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는 병사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스테케, 서라라는 그 단어인데요. 따라서 아마도 주 안에 굳게 서라는 표현은 빌립보 교회에 밀어닥친 외부의 공격이나 환난과 핍박을 전제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적의 공격이 심각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싸워 승리하여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또 빌립보 교회에는 지금 깨진 관계가 있죠. 지도자들 사이도 부서져 있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회복하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진 마음이 하나 되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오히려 이를 더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한 마음을 갖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의 원천도 오직 어디 안에 있을까요? 누구 안에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습니다. 세상이나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을 때에 참된 기쁨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 해결점은 그것이 외적인 문제든지 내면의 문제든지 심령에 관련된 문제든지 환경에 얽힌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단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이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고 교회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봉사한다고 저절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권세와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에 얽히고 설킨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 자, 다음으로 얽혀있는 인생 문제를 풀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넉넉한 마음입니다. 자, 특히 대인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엉켰을 때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그것을 풀 수가 있죠. 자,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당부합니까? 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관용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냐면 에피에이케이아라고 하는데, 이 에피에이케이아, 관용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예요. 자, 칼빈은 이를 견딤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컨대 누가 상처되는 말을 하고 가시처럼 찔러도 즉각 반응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마음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해석을 했어요. 한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관용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공의보다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공의는 어떤 겁니까? 있는 그대로 갚아주는 게 공의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못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관계가 얽히고 설켰을 때 칼로 채듯 빈틈없이 있는 그대로 갚아주면 여러분 문제가 온전히 풀리고 해결이 될까요? 전혀 안 되죠. 그래서 공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기도 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이죠.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예요. 우리 중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그냥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의를 집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단칼에 정죄를 받고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우리의 죄를 묻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공의보다 좋은 것입니다. 정확한 심판과 칼 같은 정죄보다 좋은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관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관용의 자세가 있어야 인간관계가 열매를 맺고 건강해질 수 있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이 책을 쓰셨던 분 기억나시죠? 안이숙 사모님,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책은 우리 성도들 많이 읽어본 책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안이숙 사모님이 천국에 가신 지도 23년이 됐는데요. 사모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 한 편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설교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가 얼마나 심각한 시점입니다. 그 밤이 지나면 이제 체포를 당해서 재판장에 끌려가 모욕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이때가 바로 그 전날 밤인데 온 인류의 운명이 걸려있는 십자가를 앞둔 그 심각한 밤에 예수님은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깨어 기도하고 계시죠.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주님의 심정은 그토록 절박했던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절하게 밤새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잠을 자고 있었죠. 아마 이렇게 코를 고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르는 12제자 가운데 그나마 믿음이 크다고 알려진 페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심각한 사건을 앞에 놓고 한숨 못 자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이런 인물들을 믿고 뭘 하겠나라고 그렇게 답답해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심하고 답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음에는 원해로되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도 종종 쓰잖아요. 권사님 요즘 왜 이렇게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우리가 이제 종종 쓰는 말인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도 안 하고 너 왜 잠만 자느냐라고 책망하는 뜻에서 마음에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 안희숙 사모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안희숙 사모님에 따르면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중요한 밤에
너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잠을 자겠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 이 말 한마디는 안 풀릴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끔 반항도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지만 공부 못한다고 윽박지르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서 친구 만나고 학교 생활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얘가 이렇게 할까?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면 반항하는 자식들을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실망할 때도 많죠.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들어누워가지고 TV나 보면서 뭐 이거 가져와라, 물 떠와라, 투정이나 부리고 있으면 우리 아내들은 어때요? 저절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면서 오늘 제 3차 세계대전을 벌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 솟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남편이 나가서 돈 버느라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가슴이 아프면 저럴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한마디면 다 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미경이라는 스타 강사가 있죠. TV를 통해 여러분 나오는데요.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이 강의 중에 어머니 얘기를 재미있게 인용하고는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신데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무능력할 수가 없었답니다. 하여튼 손대는 것마다 실패하고 가족이 지고 있던 것도 모조리 말아먹고 빈털터리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아니 어떻게 그런 남편하고 사느냐고 차라리 헤어져라, 이혼해라 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한 말이 아주 걸작인데요. 남편이 돈 못 버는 것은 이혼 사유가 아니야. 아내가 돈 벌 사유지. 간단한 걸 가지고 왜 헷갈렸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한다고 문제가 풀립니까? 무능력하고 눈치 없는 사람을 탓해도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원망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루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자세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관용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서로 쳐다보면서 한번 따라해보시고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서로 말해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자, 여러분, 이게 관용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함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분명 얽힌 문제, 자신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 관용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용납해야 해요. 그래야 그것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기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자, 그것이 세 번째 방법인데,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라. 자,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러면서 오직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그렇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지키셔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평강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이 한 가지만으로도 지금 올 한 해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장 절실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자에게 임하여?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오히려 더 엉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나서서 처리해 주십니다. 기도란 게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스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만 해도 이미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는 은혜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겁니다. 한국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많이 키워먹기 때문에 유달리 기도 집회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주 성도들에게 기도회에 꼭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오해하는 성도들도 있죠. 그렇게 부탁을 하니 기도회에 한번 나가준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이의 특권입니다.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최고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적어도 두 가지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책으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서 번민하게 만드는 게 죄죠.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게 되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게다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 정확하게 주어지는 것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지금 이루어진다면 만사가 풀릴 수 있는 소원,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의 보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우리 심령을 위한 생수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동원해서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던 인생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다고 탄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울고 신음하고 절망하지만 그것으로 아무 문제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넉넉한 마음, 관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